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554페이지. 우리 합독은 2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포도원을 탐하는 왕,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 왕을 말하죠.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나봇에게 밭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도록 요구했지만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근심하는 아합을 본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서 강제로 빼앗을 궁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자신의 채소밭을 두기 위해서 별궁과 가까이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본문 이 2절만 보면 돈 주고 사는 게 정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왕인데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렇게 매매하는 걸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 즉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나봇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과 더불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을 애굽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채소밭으로 바꾼다라는 그 자체가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애굽화, 즉 세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아합의 악한 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즉 욕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세상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라, 즉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며 금식하라. 잘못을 깨달았다면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지 않아요. 아합 왕의 악한 습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봇은 아합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힌 채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뭔가 또 다른 일을 계획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심판 선언에도 다윗처럼 금식하지 않던 이 아합이 이스라엘 별궁에 자신이 하고 싶은 채소밭을 꾸미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합니까?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포장된 내 욕심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의 아방처럼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함으로 항변하듯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욕심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단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타협도 공범이다. 5절에서 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 타인의 희생으로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7절에서 10절까지 10절 말씀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섬겨온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법은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이처럼 떼서는 남편 아합 왕에게 원하는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을 죽이도록 사주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죄, 두 증인, 그리고 성읍 밖에서의 처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꾸며낸 거짓일 뿐 아니라 이세벨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출수에 동원된 율법 조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조항을 덜추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봇이 이 율법 조항들을 덜추어서 조상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는 말로 인하여 남편인 아합 왕이 율법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위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의 모습은 탐욕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그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여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주신 이 교훈을 내 자신에게 좀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타인의 희생으로 내 욕심을 혹이나 채우고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맡겼을 때 내 욕심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 포장하여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며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